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모양으로 좋은 계절인 이 5월에 어디를 가도 싱그럽고 짙은 녹색을 볼 수 있고 또 화려한 꽃들을 볼 수 있고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5월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것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부활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나무마다 꽃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향기를 내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향기 드러내는 삶, 이 5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5월의 첫 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히브리서 11장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30번 넘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 스승이나 예언자 정도로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센 압박 받고 또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면에서도 침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양한 권면을 계속해서 이제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해줬는데 몇 가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뭐라고 권면해 줬는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아멘. 이런 권면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조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담은 자발적인 헌신이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두 구절도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삶은 그의 증손자 노아 시대에 노아와 함께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다서, 우리 신약성경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당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를 꾸짖으면서 다가올 심판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누구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입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과 오늘 히브리서에서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든지, 돈을 많이 잘 번다든지, 일을 잘 한다든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잘 한다든지, 이런 능력. 그래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존재보다는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와 이미지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고 멋지고 세련되고 젊어 보이고 감각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회적인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괜찮은 사람,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취향을 갖는다든지, 차별화된 어떤 성공을 하고 싶다든지, 희귀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에녹은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들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한 걸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능력이나 외모, 이미지나 어떤 관계 속에나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로 살아가는 그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이 이런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비위를 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관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
하나님과 뜻이 맞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그 믿음의 모습과 삶은 어떤 것인지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모습과 삶은 딱 한마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에녹은요, 뭐 전쟁 영웅도 아니에요. 왕도 아닙니다. 에녹이 이룬 세상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은요, 요즘 시대 말로 얘기하면 뭐 라이징 스타도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뭐 육각형 인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물어요. 당신 뭐 이루었어? 이 세상에서. 그걸 물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를 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에녹의 위대함은 동행에 있습니다.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에녹은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더 깊은 영광이다. 여러분, 동행은 누구와 할 수 있죠? 동행.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고, 동행은 존재에 대한 신뢰, 그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동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결혼할 수 없고 아무나 동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신뢰와 그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 그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에녹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았고, 그거를 창세기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기꺼이 합류하여서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동행하고 싶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하나님을 어거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 가시는 길에 기꺼이 내가 합류해서 같이 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좀 살펴보면 그 시대, 자, 아담 이후에 계보를 보면 몇 년 살고 죽었다라, 몇 년 살고 죽었다라, 이게 창세기의 말씀에 살고 죽었다라, 살고 죽었다라.
그게 계속됩니다. 마치 죽음의 행진처럼 보여지죠. 이거는 죄의 결과가 인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인류의 문명의 발달함과 동시에 죄악도 아주 극도로 치닫던 시기였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폭력을 휘두를 때 셋의 후손인 에녹의 세대 역시 세상의 유혹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에 6장에 가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노아 시대의 타락으로 이루어져서 타락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그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시대가 이런 정도였어요. 자, 그런 시대에 에녹은 그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당시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행위와 말을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그 세상의 그 풍조와 조류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외로운 싸움을 싸운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 경건치 않은 행위와 말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합류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을 가진 에녹, 하나님은 그 에녹을 보고, 에녹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과 동행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셨어요. 그게 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뭔데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양비의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시작.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에녹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분위기대로 아마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 그 믿음 변치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에녹은요 1년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10년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질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게 우리의 인간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 긴 시간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믿음 변치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며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 몇 가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졌습니다.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장에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마치 죽음의 행진곡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서 어디에서 그게 끊기냐? 에녹이 달랐어. 에녹만 달랐어.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어. 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승천 때에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였어요. 데려가셨다. 죽음조차 에녹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건너뛰었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족보 끝에 죽었더라만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의 축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알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뭘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걸까?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그 300년 동안의 에녹의 그 삶을 보시고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시죠. 너무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 증거물이 뭐예요? 에녹이 살아온, 그가 걸어온 30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그게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거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바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의논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뭘로 보여줄 거예요? 무슨 일을 한 걸로 보여줄 거예요? 그 증거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증거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축복,
에녹이 받은 축복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인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졌을까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10대 손에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계보가 노아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왜 복인가? 대홍수라는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인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선택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을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찾아야 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주일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는, 1시간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리라. 그 선언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원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영혼의 소성케 됨과 치유와 회복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 한번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 것에 대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새벽에도 묻고, 아침에도 묻고, 저녁에도 묻고, 오늘도 묻고, 하나님 내일도 묻고, 하나님께 늘 묻는 삶.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300년 동안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언제나 묻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물을 필요도 없는 분인데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 우리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그 긍휼의 정점이 어딘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풍성하신 긍휼에 힘입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게? 이 땅에 오신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지고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밑바탕에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은 비난 대신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삶은 충고보다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삶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대신에, 그러니까 질문과 공감과 이거 따뜻한 말과 손과 이것을 내미기 전에 먼저 비난부터 하고 충고부터 해주고 싶고,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질문부터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따뜻한 시선, 손, 말을 내미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참 요즘에 긍휼히 여기라고 이 마음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힘입어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